강요하지 않으시는 주님.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이 순종하기에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힘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조금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분은 결코 속여서 덫에 빠뜨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단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거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붙잡았으며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비통에 잠겨 떠났습니다. 그는 불같이 뜨겁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열광적인 헌신을 자아내는 대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낙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려지면 그 말씀은 조만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몇몇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주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던져주시고 가만히 기다려주십니다. 때로 그 원리를 외면하며 엉뚱한 길로 나가도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부자이면서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관원이니까 권력도 있어요. 청년이라고 하니까 젊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생의 문제를 고민할 정도로 생각도 깊은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으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힘든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강압적이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내려놓고 나를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원리를 툭 던져주시고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고요. 속여서 덫에 빠뜨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 그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재물을 더 사랑하여 심히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며 묵상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거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냐고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데 지금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평소에 온전한 11조 생활이나 다른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별 거부감 없이 듣게 됩니다. 근데 초신자도 아니에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나름 신앙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서 이런저런 말도 하며 살았고요.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지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초신자가 아니기에 안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들려요. 원리도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가 힘든 거지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대로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급으로 두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하며 살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풍성한 꼴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인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 그 열매 맺음을 내가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11조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경건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주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그 요구 앞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되새기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라기는 인격적인 주님이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주님의 요구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